목사님하고 공통점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공통점이 없었으면 어떤 소개를 하실까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저기 와카야마 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왔어요, 이렇게 또 소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경 온누리 교회에 와서 느꼈던 점을 좀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1부 예배 드렸습니다. 2부 예배 드렸어요. 이제 3부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꽉 차다 하는 겁니다. 누가 채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능력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땅에 오셔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는 제 마음을 속을 많이 새겼어요. 좀 위로가 되시죠? 목사 아들이 속을 많이 새기니까 좀 위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요놈이 대학을 이제 들어가서 오사카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불안하죠. 중고등 학생일 때도 이게 믿음에서 불안했는데 요놈을 혼자 독립해서 오사카에서 생활을 하게 하면 과연 괜찮을까?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쫓아가진 못한다.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도 좋다. 어느 대학을 가도 좋다. 어떤 직장을 가져도 좋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느냐 안 가시느냐, 요거는 아주 중요하단다. 요거를 진지하게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너무나 평안이 오더라고요. 누가 주신 평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에요. 여러분들도 공감을 좀 하실 겁니다. 교회에 오든 어떤 선교를 하러 어디를 가든 그 다음에 어떤 봉사를 하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 하시지 않을까, 이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거기 계셨죠. 그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격려해 주셨죠. 이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고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해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순종하면서 아버지, 제가 좀 주님이 원하는 만큼은 지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내가 찾을 때까지 찾아서 너희들이 내가 찾았던 그 귀한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이거는 1부 예배, 2부 예배 다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세요? 전 아닌데요. 할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이제 솔직히 이제 연습을 좀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저도요. 이렇게 짧게 저도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요. 시작하면 저도요. 시작. 그렇죠.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을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 자기 품에 있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아버지께 유턴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고는 그 죽음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저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은 지금 가지 않을지라도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고백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해야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위해 보내신 성탄절에 보내주신 예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마음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너는 살아야 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생하고 힘들고 일본 땅에서 믿음 지키고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들,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CGN 친구들 위해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이 짊어질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가 죽을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문제들, 고통들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는 꼭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내가 크리스마스 날 예수, 나의 가장 소중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준 그 이유는 너희가 그만큼 소중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근사하죠? 예, 근사한 하나님이세요. 저희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인가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렇지. 근데 또 그 기쁨을 너희들이 좀 맛봤으면 좋아. 그러면서 아직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데 너희들이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CGN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CGN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네트 공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찾을 때까지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다. 너도 사실은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내가 찾을 때까지 찾아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그 일을 좀 함께 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능력이 있으실까요? 능력이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저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 유턴해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저희들을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은 찾았으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우리는 또 집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온전하게 걸어가면서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해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이것은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2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저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3가지 기도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12 제자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으로서 계속 증거되어서 일본 땅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찾을 때까지 너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았단다 하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동시에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낙담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포기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서 쭉 있다가 오셨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들 가정생활 꾸리면서 밥 먹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이웃과의 문제, 가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 예수님 좀 아시긴 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어머니인 마리아도 생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밥 먹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고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경험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알고 있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절망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분이, 그리고 십자가까지 짊어졌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가장 큰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꼭 해주길 원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네가 찾은 바 되었으니 함께 그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과 우리들의 친밀한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2부 다 얘기했어요.
이걸 캐치볼이라고 합니다. 캐치볼. 볼을 던지고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애가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한 5살, 6살 정도예요. 그러면 공원에서 아버지가 놀아줍니다. 노는 공을 가지고 놀죠. 남자아이니까. 그럼 공을 던지고 또 그쪽에서 던집니다. 캐치볼을 했어요.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딱 목사님 또 앞에 계시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딱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저기 잡아야 되는데 어린이가 놓치죠. 그렇죠? 그리고 놓쳤던 볼을 잡고 저한테 던지는데 볼을 저쪽으로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확히 이제 방향은 맞았는데 요 앞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인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요놈 봐라. 그냥 중간평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 너는 싹이 노래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이 언젠가는 내게 볼을 던질 때까지 연습을 하면 분명히 볼은 나한테 온다 하는 그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애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평가하지 않으세요. 저는 25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23살에 저를 평가했다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방황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나이에 저를 심판했다고 평가하셨다고 한다면 어떠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중간평가해가지고 너 잘했어, 안 돼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볼을 계속 던지듯이 그것이 방향이 다를지라도 항상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응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은 보고 흐뭇해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찾는데 한 영혼 정말 찾을 때까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CGN TV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도 목회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와카야마는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오신 적 있는 경험이 있습니까? 와보신 적 있는 분? 와카야마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오사카에서 한 1시간 반 더 들어가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밑강이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것도 오랫동안 한 19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도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제 마음 속으로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한국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서 한 70 정도가 되면 한국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근데 그 속도가 좀 제 마음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목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교만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목회만 올바르다 하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도 사실 목회자 제 마음에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CGN을 통해서 정말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많은 콘텐츠가 있고 그리고 무목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것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단은 다르고 강조하는 점은 다르지만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하나가 되는 게 뭐냐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어떤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성도 다릅니다. 남녀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른이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중함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존중하며 나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간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주신다고, 그리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험난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라면 그곳이 어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들에게서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볼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원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CGN 스태프들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저 청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떤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찾아주셨는지, 그리고 그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하면 저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5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2절.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을 하는 거죠. 당시에 유대교를 알고 유대 율법들을 지키는 자들은 세리와 죄인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의하면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적도 일으키고 말도 잘하고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이런 소문이 퍼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세리와 죄인도 사실은 나에게서 잠시 방향을 잃고 떠난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멋대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시는 겁니다. 너는 길을 잃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찾을 때까지 찾아줄게 하고 오늘 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다녀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오늘 그 캐치볼로서 볼을 던지는 겁니다. 그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래, 여기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을 던져주시는 것도 되지만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확을 하려면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속에 아버지의 말씀의 씨를 심어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작은 텃밭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웬 텃밭이야 이렇게 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배워요. 정말 씨는 심은 대로 나옵니다. 처음에 저는 무씨하고 배추씨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무씨를 심고 배추씨를 심었더니 정말 무씨를 심은 곳에서 무가 나고 배추씨를 심은 데서 배추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정말 이럴 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심어 보았더니 그 말씀대로 되더라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괜찮아요.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활 현장 속에서 맛보는 그런 일주일간의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뻤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볼을 던지면서 그 마음을 알아줘. 그런데 잘 우리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데 네가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유탄하는 것을 위해서 한 1년, 2년, 3년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쁩니까?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동참하기를 원하는가? CGN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왜 내가 열심을 해야 하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낸 그 기쁨을 내 이웃을 통해서 그가 주님께 돌아가는 그것을 맛보면서 너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그렇게 컸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에 이 마음속에 심으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눈을 좀 감아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볼을 던집니다. 네가 그 일을 한 마리의 영혼을 찾는데 네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 주님 부족하지만 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찾을 때까지 찾아주시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실 때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주님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